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의 6절부터를 살펴보자 합니다. 근데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있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신약성경의 176쪽입니다. 기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이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초신자가 기도하는 것, 또 어린애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신앙심이 아주 좋으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도 금방 구분이 되죠. 그죠? 그 어린애가 하는 것과 어른이 하는 것, 신앙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고 다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는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러고 마태복음 6장에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죠? 흔히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친 주님이 정작 당신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겠느냐 이제 이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디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여기만큼 길게 예수께서 하신 기도가 길게 나오는 데가 없죠, 성경에. 이걸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생각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들이 안 읽어본 게 아니에요. 17장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읽어보면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이상하게. 단어가 어려운 것도 없고요. 문장이 이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기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수준이 우리의 수준과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어려운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그야말로 영적 수준이 대단히 높은 그런 거룩한 사람이 기도하는 걸 어린애가 들으면 이해하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설교를 많은 분량을 가지고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는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한 설교를 할 때 한 챕터씩 나갑니다. 보통 그렇게 해왔는데 여긴 그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5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보다 더 짧아서 6, 7, 8, 9절 정도까지 4절밖에 못합니다. 그건 1시간을 해도 그밖에 못해요. 왜 그러냐? 글자는 몇 개 안 되고 어려운 단어도 없는데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차곡차곡 잘 살펴볼 겁니다. 천천히. 과연 요한복음 17장 6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로 볼 때 예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셨을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뭔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거니까 이게 바둑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돼요? 세계 최고 가는 바둑 기사들이 둘이서 두는 겁니다. 근데 초보자가 보면은 그거 보면 알아요? 해설을 들어도 진짜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죠. 지금 그 수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살펴볼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살필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간은 말을 하고 살지요. 말을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떤 게 있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두 사람의 각자의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그 관계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이제 그 말이란 게 이런 그 두 가지 특성이 있다.
말을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것 하나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면 대화하는 각각의 생각을 알기도 하고 관계까지 알 수 있다는 상황까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꼬꼬집어서 얘기하면 그렇지 이해가 돼 이러긴 해도, 근데 실제로 어린애들도 이걸 다 압니다. 다 알고 살아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지가 배가 고파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나 오랫동안 굶었어요. 이 소리입니다. 그죠?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는 말이 배가 고프다는 사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랫동안 굶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걸 주시는지 돈을 좀 주세요. 이런 다른 뜻들이 숨겨져 있죠. 이미. 그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지가 배고파요. 그러면 돈을 주기도 하고 먹을 걸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청소년이 엄마 배고파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거지란 뜻이에요? 아니죠. 그건 분명히 내 자식인데 먹은 지도 얼마인데 또 배가 고파요라는 말은 그 청소년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애고, 그리고 소화력이 왕성한 건강한 애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야 넌 먹었는데 뭘 또 먹을 걸 달라고 그래. 하루 3끼 먹으면 됐지. 이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엄마와 아들 사이에 배고파요 그럴 때는 그런 뜻으로 알고 그 나이에 애들의 엄마는 먹을 걸 계속 공급해 준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오랜 동안 병을 앓아서 거의 먹지 못하던 환자가 어느 날 갑자기 배고파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병이 많이 나았다는 뜻이죠. 호전됐다는 뜻이에요. 전에는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는 배고픔을 느끼고 뭔가 먹고 싶다 이런 표현이니까 그건 좋다는 뜻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똑같이 배가 고프다 해도 배고프다는 말을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숨겨져 있는 의미가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거지가 배고파요 그럴 때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도와줄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고 순간 그죠?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나 도와줘야 하나 순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 배가 고파요 그러면 뭐 뱃속에 거지가 있냐? 금방 먹고 뭘 또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이 먹을 걸 해준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환자가 만약에 오랜만에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그 보호자나 가족들은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도통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겠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배가 고프다는 말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에 깔려진 기본적인 전제가 의미가 다양하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해설은 못해도 애들도 어른도 일상적으로 무식하거나 유식하거나 따지지 않고 다 그 맥락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라는 원래 대화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대화를 하는 거니까 바둑으로 말하면 최고수들이 전 세계에 1등, 2등 가는 고수들이 바둑을 두는 거라. 우리 같은 초짜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까만 돌로 하얀 돌로 그냥 놓는 건 똑같은데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이 바둑 한 수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그거를 헤아려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전해 듣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신 걸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그 4계절을 꼼꼼히 오늘 살필 겁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깨닫고 느끼는 바가 충분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는데요. 우선 성경 본문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4번에 보면 빨간 글씨로 본문의 사역 그랬습니다. 그 사역이라는 게 사적인 번역 그런 뜻이에요. 개인이 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 원문을 넣고. 근데 거기 보면은요. 기존의 성경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괄호 속에 있는 말을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임의로 넣은 게 아니라 원문 같으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의미는 포함되어 있으되 그런 단어는 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가 택해서 골라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가.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럴 때 6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원래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본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줄의 끝부분에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지킨다는 말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 성경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 지킨다는 건 교통법규를 준수한다 하는 식으로 준수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때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보존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수하고 살았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그런 말들을 다 지키고 살았던 뜻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때로는 도둑질도 하고 때로는 나쁜 짓도 많이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다? 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항상 넣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그저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넣고만 살아라. 넣고만 살아라. 그럼 너희들의 행동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하나님은 그런 입장을 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완전히 행동까지 해야만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럼 복음이 아니죠. 그건 큰 짐입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 지켰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 끝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문법용어로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전에도 알았고 지금까지 계속 알고 계속 알아왔고 지금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를 알아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능력이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든 무엇이든지 다 그게 몽땅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기 거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은요, 거의 번역이 비슷합니다. 기존 성경하고. 그런데 왜 뭐가 차이가 나냐면 8절과 9절, 17장의 8절 9절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하고 맨 끝에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옵니다. 두 군데 다. 그래서 지금 거기 8절은 7절에 대한 이유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 왜 그러냐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즉 예수에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다 전해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8절은 7절에 대한 이유입니다. 8절이. 그리고 9절도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와 세상을 확실히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구분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17장 9절의 성경을 보면 그냥 뭐라고 나와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냥 이렇게 나와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그냥 나열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특별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와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절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필 겁니다. 6절의 맨 앞부분. 여러분 17장 6절 있죠? 이 17장 6절이 우리는 그냥 쭉 읽어나갑니다. 나는 10절 6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다 읽었어요. 모르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감이 잡혀요? 이건 뭐 별 느낌도 없는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비슷비슷한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것처럼 이랬을까? 더군다나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고기를 먹으면 고기 맛을 느끼죠. 한 젓가락만 입에 들어가도 딱 알아요. 고기도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오리고기인지 한 입만 먹어봐도 알아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10번을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되나? 이게 쉬운 말인데도 안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문장들을 주어와 동사를 포함한 문장으로 3개 토막토막 다 잘라보세요. 그럼 이거는요 17장 6절은요 얼핏 보기엔 거기 2문장이에요. 나타내었나이다까지 한 문장, 그 다음에 그들은부터 해서 지키었나이다까지 2문장. 2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개의 문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사람들이 또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 거기까지가 3개의 문장이 합쳐진 겁니다. 생각 외로요 이게 여러 개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개의. 근데 이걸 갖다 따지지도 않고 그냥 쭉 단숨에 글씨가 한다고 쭉 읽어버리니까 이게 머리에서 정리가 안 된 채 읽고 넘어가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거기는 3개의 문장이 합쳐진 거라니까요. 그 번역본 보세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택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했다. 하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나에게 주셨다. 둘. 그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드러냈다. 3개가 합쳐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읽으면서 이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읽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먹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막을 낸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택하신 사람들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게 주신 사람들하고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중에서 골라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쉽게 얘기해서 바깥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나오고 싶어서 나오고 우연히 나오고 아니고 택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 어때요? 세상적인 신분은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똑같습니다. 학생은 학생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이고 회사 사장은 사장이고 가정주부는 주부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선택된 별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구별되고 세상에서부터 따로 떨어져 나온 이런 사람들을 흔히 뭐라고 그래요? 한 단어로 거룩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을 한자말로 바꾸면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나는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가 택하셨다 하는 그 말, 세상으로부터 아버지가 택하셨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기까지.
그렇게 택한 걸 갖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은 이 6절의 앞부분의 맨 첫 절 부분에서 우리들은 세상과 자신이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걸 당연한 걸로 여기고 대화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초신자고 아무리 어린애일지라도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영적 신분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기도문에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그 사람들의 영적 신분이 어떻다? 하나님과 부자지간이다. 그죠? 굉장히 대단한 영적 신분을 가진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맨날 하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그냥 쉬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따발총 쏘듯이 따다다다다 하고 나갈 뿐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는 세상과 전혀 같지 않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기회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실 때 두 분이 다 야 걔네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너한테 맡긴 거야. 그럼 네가 교육한 거야. 걔네들이 교회를 이루는 존재가 된 거야. 걔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 거룩한 애들이야.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애들이야. 그걸 전제로 두 분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가운데 끼어 있으면서 내가 나를 우습게 보고 옆에 교회 다니는 옆에 사람도 우습게 보고 이런단 말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첫 절에서 보면은요, 6절의 그 앞부분입니다. 거기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대요. 근데 이 말은 뭐예요? 나 예수가 내 이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예수가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시면서 언제든지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은 아버지께 돌리는 걸 목표로 살았단 말입니다. 예? 지금 그 문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주기도문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겁니다. 그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도록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소리거든요. 내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부분하고 지금 여기 나온 이거하고 내용이 다 일치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서 또 뭐가 있어요? 끝부분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건 끝맺음을 하면서도 어떻게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지 예수의 것도 아니고 인간의 것도 아닙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아버지께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은 맨 처음과 맨 뒤에서 모든 영광과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셨고 지금 17장 요한복음 17장 6절에 처음에 기도의 앞부분에서도 그걸 명백히 하고 기도를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드러나고 싶기를 참 좋아해요. 내가 드러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죠? 조그만 애들도 그래요. 특히 저 남자애들, 초등학교 애들 데리고 저 소풍 가보세요. 왕릉 같은 데 가면은요, 선생님이 능 꼭대기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도요, 꼭 맨 너무 악착같이 눈치 봐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맨 꼭대기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두 손 들고 만세 부른단 말입니다. 지가 제일 높은 데 왔다고. 네. 그죠? 거기다가 또 여자애들도 어때요? 어려서부터 조그만서부터 그냥 엄마 보고 하는 거 보고 찍어 바르고 문지르고 화장하고 열어나게 하고 남의 눈을 끄는 걸 좋아해요. 남에게 인정받고 남보다 높아지는 거 이거 참 이상하게 좋아해요. 어른이 되면 더하죠. 그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싶고 그래서 있는 거 자랑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나면 또 뭐예요? 권력 잡고 싶고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고
혈제 다 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들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걸 지금 6절에 첫 절에서 6절의 전반절에서 이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본디 아버지의 것이었다라는 6절의 후반절의 앞부분입니다. 그들은 본디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인간도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산과 들에 있는 우양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인간의 것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더군다나 인간이라는 게 본디 하나님의 것이다. 애당초 인간은 어때요? 세상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뜻입니다. 그거는. 고양이는 새끼 고양이를 낳고, 소는 송아지를 낳고, 그죠? 말은 망아지를 낳고, 돼지가 낳은 자식은 돼지고,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타락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에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면 내버려둬요?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내 자식 건져내야죠. 그래서 원래 지위로 회복시켜야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본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 속에 이미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주보의 4번, 빨간 글씨로 4번 동그라미인데 보세요. 그들이 지킨 것도 나 예수의 말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그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예수의 말을 지켰나이다가 아니에요.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예수 그러지고 인자 그러지만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는 겸손한 분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 말씀을 지켰나이다가 아니고 그죠? 예수는 계속 이 입장을 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 나와요? 제가 한 표현이 아니고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쓴 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물론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분명치 않아요. 근데 예수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니까 예수란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임에도 동등함을 예수께서는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낮아져서 종처럼 행동하셨고 죽기까지 하셨다. 그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쓰고 있는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근데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는 부분이 지금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6절. 그 끝부분이라는 거죠. 이 한 절만 가지고도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똑같은 데 불구하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 이 소리 안 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갖추는 겸손한 분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아주 교만이 주특기예요. 그죠? 교만이 주특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좀 찔리고 기분 나쁠지 모릅니다만, 명품 핸드백을 들면은, 속에 100원짜리가 10,000원짜리로 바뀝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핸드폰 가격만 비싸요. 그런데 그걸 들고서 꼭 여러분 밀림 속에 혼자 살면 명품 핸드백 들고 살겠어요? 남이 봐주고 남이 와 하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남이 그걸 보고 우습게 보면 그걸 쓰겠어요? 이 남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할 줄 모르고 남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잘나 보이고 싶고 요게 우리들의 타고난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반대로 자꾸 행하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 집어보십시오. 또 그들이 잘 지킨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6절의 그 부분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 지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지켜요? 내가 목숨 걸고 나 이거는 양보 못해요 그러고 지키는 게 뭐 있어요? 자존심? 그 자존심은 개도 안 먹으러 간다고 합니다.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 자존심을 굉장히 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언가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남이 자기의 그 약점을, 그 모자란 점을 알아보는 게 싫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장을 하죠. 그래서 강한 척하고 잘난 척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교만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정말 최고로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교만하게 그래요? 안 그럽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부자들은요, 아주 대단한 부자들은 어때요? 자기 재산이 얼마만큼이라는 걸 말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안 하고 그냥 그냥 조금 뭐 그러고서 재산 가지고 많고 적고를 논하는 자리에서 그냥 슬쩍슬쩍 피합니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존심 이걸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갑니까? 비교의식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그 결과는 비교의식을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거나, 이겁니다.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 이걸 갖다가 죽어라고 지키면서 살라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는 게 과연 뭡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것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다시 찾겠다. 그럼 네가 쌓아둔 재물이, 창고를 다시 짓고 쌓아둔 재물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재물 쌓아놓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습니다. 명예? 여러분들 명예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조문객이 많대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안 와요. 끝났으니까. 명예, 권력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나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승집 개만도 못하되니까 정승이 죽으면. 네. 여러분들 그거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발버둥 치고 꼭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면 잡고 늘어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죽는다고 해보세요. 지금 밖에 나가서 보는 거 하나하나가 다 아름답습니다. 해가 나면 해가 나서 좋고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요. 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고 다 좋습니다. 추우면 추워서 좋고 더우면 더워서 좋고. 지금은 어때요? 모든 게 다 갖춰지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착각하는 순간에는 아이고 왜 요즘 날씨는 이 꼬라지야. 이러고 툴툴툴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때 내보세요. 날씨 추우고 더우고 상관없습니다. 저는 39살에 죽다 살아나면서 겪어봐서 압니다. 오늘 눈 감으면 내일 아침 눈 뜬다는 보장이 없다는 의사 말을 듣고 그때 하루하루 사는 심정이 그전에는 날씨가 우중충하고 비가 오고 축축하고 그러면 불쾌했었습니다. 근데 내가 오늘 살고 죽을지 모르는데 이게 마지막 느끼는 건데 그 생각을 하면은요, 비가 와도 좋고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뭐든지 다 좋아요. 여러분들, 내가 과연 지키려고 하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한 걸음 조금 물러서서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고 여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절 잡힙니다.
실제로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스스로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기도하시는 걸 봐가지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성도들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부터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가 하나님은 안 나누십니다. 그럼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로 나누실 겁니다. 근데 진짜 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와 성도를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 작은 교회, 국내 교회, 외국에 있는 교회 이거 안 따지신다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큰 교회와 적은 교회 이걸 따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목사가 있는 교회하고 가짜 목사가 있는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목사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의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럼 목사는 뭐고? 그 우두머리 예수의 종이고, 근데 종 중에서도 어떤 종? 말씀 전하는 종. 이거고, 그 성도들은 뭐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 전체, 지체예요, 지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교회에 팔이요, 다리요, 내장이고, 손과 발이고, 손가락, 발가락, 마디 하나하나 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알고 그렇게 믿고 움직이는 목사와 그런 교회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입니다. 기뻐하시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의 교회다. 그 다음에 성도도 자기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가짜 목사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엔 존경스럽고 큰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훌륭한 목사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짜입니다. 그럼 성도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우리는 성도를 놓고 볼 때 되게 어때요? 뭐 부자다 아니다. 장로다 하고 직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부자다 가난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진짜 성도다운 성도.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짜 성도 딱 두 가지입니다. 진짜와 가짜 두 가지예요. 근데 진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짜 성도란 자기 사업이라든지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짜 성도예요. 여러분, 자기 사업도 자기 사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득도 어떻게 돼요? 자기 소득이 아니고 그 소득이 우선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려고 소득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많이 남아서 많이 벌게 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의 소득은 그건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네가 먹고 살만하고 쓸만한 정도 이상인 것은 네 거 아니답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청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그죠? 불의한 청지기 15장, 16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란 바로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써야 되는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더니 그 능력 받아가지고 재물을 많이 모아서 지 뜻대로만 쓰는 인간이 그게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걸 누가복음이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들은 그냥 겨우 먹고 살 만큼 한 사람들은 좋습니다. 그거는 뭐 그럭저럭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산을 산같이 쌓아놓고도 내 거로만 움켜쥐고 기껏 남에게 준다면 자식에게 줄 그거밖에 아는 게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누가복음에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듣고도 별 감동이 없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그 청직이라는 단어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청직이는 창고직이 창고 관리자입니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스튜어드입니다. 여러분 스튜어드 그러면 두 가지를 아시는 분은 두 가지를 하십니다. 하나가 뭐냐면 영국의 왕족 중에서 스튜어드 가가 있습니다. 그 스튜어드 가라는 그 가문은 바로 뭐예요? 자기네가 하나님의 청지기 집안이다라는 걸 갖다가 느끼고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말하자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청지기 역할을 그 집안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뭐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은데 원래 뜻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스튜어드, 스튜어디스 그러죠. 그죠? 스튜어디스라는 게 스튜어드의 여성형입니다. 그러니까 스튜어드라는 건 어떤 거예요? 청지기예요. 비행기 타고서 고객들이 탔을 때 그들에게서 창고에서 먹을 거 내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내와서 갖다가 공급해 주는 거. 그게 스튜어드와 스튜어디스가 할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대개 여자들이 하다 보니까 비행기 타면 스튜어디스 그러지만 비행기 타보면 남자 승무원도 있죠. 서빙하는 남자 승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스튜어드예요. 여자 승무원은 스튜어디스고.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 탔을 때 손님들에게 대접하듯이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재물 얻을 능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그런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자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자산이 오로지 내 거다.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은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 대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반드시 끝난 다음에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그 7절에 예수님은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많이 가진 거 있으면 나는 관리자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재능을 머리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부모가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이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와 재능을 주셨으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하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거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네. 다음에 근데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재산도 많이 번 재산도 그리고 많이 공부한 학식도 명예도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자기 건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도 자기 거 아니에요. 네 영혼은 오늘 밤 내가 도로 찾으리니 누가복음 12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럼 원래 누구 거라는 겁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거를 알아야죠. 근데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인 양 평생 큰 소리 치고 내 멋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좋게 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건데 좀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입니다. 그죠? 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남의 거를 전부 내 것처럼 평생 써먹고 살면서 큰 소리 치고 살면 사기꾼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모르려고 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평생 사기를 치면서도 온전하게 살아남아서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무조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격려와 칭찬도 좋지만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찔러서 찔릴 것, 찔려야 할 것, 찔림을 받아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두 가지를 다 알아야 합니다. 8절 봅니다. 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마. 근데 이제 로고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게 문장으로 기록됐거나 그래서 일방적으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이 글로 쓰여지면서 1대1로 접촉해서 얼굴을 보고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일 경우에는 레마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요, 얼굴을 마주보고 음성을 통해서 직접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씀일 경우일 때, 그때는 로고스라는 말 안 쓰고 레마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현재 여기 성경 본문에 이 부분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럴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레마들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뭐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대화를 항상 하셨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셨고 그 대화 속에서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가르친 거 없다는 뜻이에요. 계속 들은 거를 그냥 전달했다는 겁니다. 계속 겸손한 표현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큰아들 격인 예수가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마땅합니다. 그죠? 왜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로고스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로고스를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레마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려고 그러고 음성으로 들으려고 그러는 건 그거는 신비주의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백히 틀린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그걸 한 번도 못 들은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그 듣는 그날부터 해서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영성이 거의 뭐라 그럴까?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다. 한마디만 들어도 아시겠습니까? 마음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그거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신앙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성경책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도 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또 8절에 의하면 이래요. 그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이것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 역시 바로 뭐예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음성을 따른다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비춰볼 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들은 그 말씀을 양들에게 전해줬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을 때 그들이 그걸 듣고 따른다. 이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들었는데 의심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아? 이쯤 되면 뭐예요? 자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목사의 설교가 농담 따먹게 하고 헛소리하고 장난치는 소리, 세상적인 얘기 그거 하는 게 아니라면 그 음성을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하는 설교라면 여러분들은 목사의 말씀을 레마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생각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기 나름대로 따지고 재고 뭐하고 하면서 에이 저건 말도 안 돼 웃기는 소리야. 저건 그 전에 어떤 목사가 말한 거하고 달라. 그 목사는 거물인데 훌륭한 목사인데 에이 저 따위를 지 맘대로 하고 있어.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목사를 볼 때 두 가지로 본다니까요. 진짜 아니면 가짜입니다. 뭐 어중간한 거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성도 아니면 가짜입니다. 무늬만 성도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거기 8절 그 설명한 거에 제가 주로 요약한 거 밑줄 그어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붉은 글씨라고 밑줄 그어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로고스를 알아야 되는 건 물론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 그러고 성경을 강조한 나머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 건 아주 편협한 생각이고 잘못된 겁니다. 둘 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성령이라는 것 로고스와 레마 바꿔서 얘기하면 로고스와 레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두 가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치 수레바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이어가요. 한쪽은 타이어 지름이
1m가 넘고 한쪽은 타이어 지름이 한 5cm나 되고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리고 엔진을 시동을 걸고 달려가면 자동차가 앞으로 똑바로 나가요? 큰 바퀴 쪽, 작은 바퀴 쪽을 중심으로 해서 뱅글뱅글 돌 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성령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경 말씀, 로고스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성령의 음성, 레마를 무시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전진을 못합니다. 두 개의 바퀴가 비슷해야 돼요. 두 개의 바퀴가.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현재 나는 말씀만 중요하다. 이쪽으로 치우쳐졌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해. 뭔가 체험을 해야 돼. 자꾸 이쪽으로만 치우쳤는지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는지 아니면 둘 다 균형이 맞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라도 난 둘 다 없는데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에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근데 그 내가가 강조법으로 되어 있어요. 강조법으로. 굉장히 강조.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예수가 빕니다. 거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나 예수가 빚니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들어줄 줄 믿습니다. 거의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남 아니고 바로 나 예수가 빕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성경 원문에 남이 아니고 바로 나 예수가 이런 단어는 없어요. 근데 헬라어의 어법상 주어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데 주어를 반복하고 맨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단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법 자체의 의미를 살려서 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바로 나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한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배울 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이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들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 이거를 태연하게 믿고 철석같이 믿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는데 확신이 안 쓴다. 자신이 없다. 그래서 보통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마지막에 붙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설령 모자라고 부족해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예수 체면성학회에서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네? 예수 체면성학회에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판인데 예수 이름으로까지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9절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나는 빕니다. 내가 빚는 것은 어쩌어쩌는 것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는데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빈다. 세상과 하나님이 택해서 내게 예수께 주신 자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를 따로 성도라고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란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건데 이게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상하게 완전히 교회에서 제일 처음 들어온 별볼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으로 그런 호칭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까지 모든 성도들은 물론 목사까지 다 놓고 둘로 구분하신다니까 양과 염소 둘이에요. 그죠? 진짜 목사, 진짜 성도냐 아니면 가짜 목사, 가짜 성도냐 둘로 구분하신다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성도고 진짜 목사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도하고 빌 뿐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빌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태까지 전도 강조 안 했습니다.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도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교회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길 빕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태어나게 믿고 맡깁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다른 교회들은 줄어드는 판에 우리는 계속 늘었습니다. 계속 늘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우리가 전도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큰 교회 갖겠다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니까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갑자기 돈 들어오게 하시고 갑자기 다 하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간판도 없이 지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빌 뿐이고 기도한 바를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입장을 지금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입장을 그대로 견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데 조금이라도 기회만 주어지면 그냥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이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그래서 교회도 키우려고 들고 뭣도 하려고 들고 내가 앞서가려고 드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인생 고생이 심합니다. 하나님한테 더 믿고 넘겨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놓고 지시할 땅을 말을 안 합니다. 그죠? 근데 보따리 싸고 출발합니다.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발걸음 내디디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춥니다. 그죠?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 절차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태연히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에게 지지 아니하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